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혹은 또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옆에 있는 분 한번 눈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어떤지. 눈빛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눈빛인지, 하트 뿅뿅 눈빛인지.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을 볼 때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진대요. 꿀이 툭 떨어져. 부모가 자식 보는 눈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녀들 보는 눈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눈의 공동이라고 하죠. 검은 눈동자가 이게 커진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좋아하는 이렇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딱 봤을 때 혹은 반했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눈을 땡그랗게 크게 뜬 눈을 그린다고 하죠. 여러분, 아침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눈 동그랗게 하고 보는지 아니면 계속 촤르르 보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좀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닥 좀 쓸어봐야지 금가루가 나오는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눈 돌아간 사람이랑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기 눈이 돌아가네? 그럼 그 자리에 후다닥 피하는 거예요. 맞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같이 눈 돌아가면 안 되니까. 눈 돌아간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 요즘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456억을 걸고 사람 456명이 게임을 해요.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1등하는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뭐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456억에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람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자신의 목숨도 하찮게 여겨서 그 생명을 다 걸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서 외국인들, 특별히 이 미국에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높게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돈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돈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눈이 멀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눈이 멀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럴 때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하면 점수 좀 땄을 텐데 이미 지나가 버렸네. 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돌아가야 되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이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멀어도 주님께 멀어야 하고 눈이 돌아가도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참 재밌더라고요. 해바라기, 선플라워죠.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우리나라 이름에 이 해바라기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꽃이 탁 펴가지고 아침에는 어디를 바라봐요? 동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디를 바라봐요? 서쪽을 바라봐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해바라기 꽃 자체가 해가 뜨면 해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해바라기. 해바라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본다. 주바라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이 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 평안을 잃지 않죠.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55절 말씀에 딱 시작할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와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하 별미를 갖다 줘도 배부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와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죠.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시험거리가 들어오지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섬주섬 먹어요. 저도 그래요. 좀 출출한데 아직 밥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사탕 하나 먹고 초콜릿 하나 먹고, 그러면 입맛 떨어져가지고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빨 썩고 당뇨 오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 무엇을 했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봐요. 상황 바라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하늘이에요. 스데반만 하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때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문들을 통과하게 되죠.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다들 한 번쯤은 고민했던 문제들이고 통과했던 문이기도 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진학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대학 진학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문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취업의 문이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문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요. 인생의 문이 끝도 없어요. 결혼의 문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출산의 문, 출산의 문을 통과했더니 자녀 양육의 문, 자녀 양육을 하다 보니 또 다시 내가 경험했던 대학의 문이 자녀를 향해 기다리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이 취직의 문, 취업의 문이 자녀를 향해 기다리고 있고, 야, 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 문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나는 이 문을 잘 통과해 왔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닫혀있는 문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들의 공통점, 굳게 닫혀있는 이 문들 통과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동장이라고 있어요. 동장. 기숙사 한 동을 관리하는 이제 직이에요. 동장으로 이제 1년을 섬겼는데 동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보통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다른 친구가 문을 잠그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돌아온 이 학생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문 잠겨 있으니까 문 못 열어요. 어디로 오냐? 저 찾아와요. 저 찾아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그럼 제가 하는 일이 그 문 따주는 일이에요. 마스터키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마스터키는요 우리 동에 있는 이 80여 개가 넘는 모든 방 문을 다 딸 수 있는 열쇠예요. 이 열쇠 하나면 다 뭐든지. 이 열쇠를 저만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저를 찾아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이 열쇠 하나로 다 열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막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 이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인생의 마스터키 예수님. 이런 인생에 굳게 닫혀있는 문들, 이 열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도박 용어 중에 보니까 올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올인.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걸어. 한 번에 다 건다는 거예요.
도박사들은요, 이 올인하는 게 아주 재미가 있나 봐요. 드라마에서나 혹은 영화에서나 간간히 보는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도박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올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 재산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 우리 주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손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맡겨야 할 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의미예요. 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인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만 8개월 됐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도 많이 바뀐 것들이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급한 건 아닐까. 내가 성격이 좀 급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마라톤과 같아서 천천히 가셔야지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너무 조급했나? 하나님 앞에 조급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골략교에서 이제 새가족부에서 오시면서 집사님 한 분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돌리기에는 떡만 돌리긴 좀 아쉬워서 마스크도 좀 같이 넣어서 돌려야겠다. 마스크도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마스크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마스크가 떨어져 가네. 마스크를 살까? 아니면 그냥 좀 천천히 할까? 고민됐어요. 솔직히 마스크를 사면은 또 산만 또 열심히 또 뿌려야 되잖아. 고민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마스크 필요하십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마스크 필요하죠. 저희가 있으면 전도도 하는데 사용하고요. 마을에 선물로 돌리기도 하고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또 달려가려네? 그런 마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네. 나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틈도 안 주시고 마스크를 갖다가 10박스가 왔어요. 5,000장인데 5,000장이면 내년에 그냥 1년 동안 쓸 만큼 그냥 온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계속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지난주는 그나마 한 주를 좀 돌아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백신 맞고 좀 힘들기도 하기도 했고, 근데 앞으로 또 달려갈 길이 많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또 해야 할 일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냥 다 맡겨요. 올인한 거죠. 그렇게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 손을 의지한다?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의지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모든 것을 맡기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당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습니까? 문을 열기보다는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마스터키이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